예수의 심장을 가진 자여, 주를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라. 죽어가는 영혼들의 신음소리 점점 크게 들려온다. 아멘.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시면서 강건하시고 또 복된 삶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한 맹인, 이 나면서부터 맹인이었던 자, 그가 눈을 뜨게 된 사건 이후에 벌어지는 사람들의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적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그 기적 앞에서 드러나는 각 사람들의 반응, 특별히 두려움에 관한 그 반응, 이것을 우리가 살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의 방향이 무엇인가, 이 부분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해야 한다,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럼 무엇을 두려워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드러납니다. 오늘 본문에 세 부류의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부류의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이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 이들은 이 진리, 정의보다도 집단주의에 빠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눈먼 자가 보게 되었다라는 분명한 사실 앞에 서 있는데, 그들의 관심사는 눈먼 자가 보게 되었다, 정말 축하할 일이다, 그런 데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행했느냐 그렇지 않느냐, 생명보다 규정을 따집니다. 회복보다 그들의 체제, 진리보다는 집단의 권위를 붙들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들은 이미 결론을 내려놓고 사실을 재단한 모습을 보인다는 거죠. 집단의 입장에 맞지 않으면 아무리 명백한 역사라도 왜곡해버리는 그런 모습을 이들에게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영적인 특징이 뭡니까? 진리를 보기보다 자기들의 틀을 지키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위한다고 말은 하는데 실제로는 자기 집단의 질서를, 권위를 세우려고, 지키려고 한다는 거죠. 법을 말하는데 사랑과 생명을 잃어버린 이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어떤가 돌아볼 필요가 있겠죠. 어떤 교회나 공동체의 분위기, 소속된 어떤 그 그룹의 의견이나 다수의 어떤 결의, 이러한 것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 정의보다 더 큰 기준이 되고 있지 않는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다 그렇게 하니까 이렇게 말하면서 그런 말에 우리의 양심을 잠재워 버리거나 팔아버리는 그런 우리의 모습은 없는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왜곡되는 것을 두려워해야 하는데 이들은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죠. 집단에서 밀려나는 것, 우리가 더 두려워하지는 않는지,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도 이미 바리새인의 길에 서 있는 것이 아닌가, 좀 두려운 마음으로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본문에 나오는 이 부모, 맹인으로 난 자식이 눈을 뜨게 되었는데 그것 자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능력, 또 그 영광, 이런 부분들을 드러내지 못하고 사람의 시선을 더 두려워하는 이 모습을 보이죠. 20절을 보면 질문을 받을 때 이는 우리 아들이고 맹인으로 난 것도 안다. 그러나 21절에 보면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느냐라는 이 말에 말을 아껴버립니다. 그 마음속에 무엇인가 두려움이 있다는 거죠. 그가 두려워한 것은, 이 부모가 두려워한 것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하는데,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했기 때문에 출교가 두려웠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영적인 특징이 있죠. 사실을 알지만 두려움 앞에서 사실을 말하지 못하는 용기가 없다는 것입니다. 진실을 알지만 책임지지 않습니다. 믿음보다 안전을 택해버리는 그런 특징을 보입니다. 이것이
또한 우리의 오늘날의 모습이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직장에서나 가정에서 또 사회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사실이 불편해질까봐 침묵하고 있는 모습이, 또 불이익을 당할까봐 침묵하는, 정의를 말하지 못하는 모습은 우리에게는 없는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두려움을 느끼는 것, 어떤 상황에 직면해서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그러나 무엇을 더 두려워하는가, 이게 문제겠죠. 그 두려움의 방향이 우리의 신앙을 결정한다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의 시선이 하나님의 시선보다 더 무서울 때, 두려워할 때 우리는 영적으로 점점 마비 상태에 빠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세 번째로 살펴봐야 될 사람이 이 치유받은 자, 하나님을 더 두려워한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치유받은 자에게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눈을 뜬 사람, 그는 처음에는 단순히 사실만을 말합니다. 여러분 11절을 보시면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서 내 눈에 바르고 씻으라 하였기에 씻었더니 보게 되었다. 이렇게 사실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맹인으로 났다가 눈을 뜬 사실에 대해서 질문을 받을 때, 누가 그렇게 했는가 질문 받을 때 사실만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꾸미지 않죠. 과정하지도 않고 경험한 대로 그대로 말만 할 뿐입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이 압박을 하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17절을 보면 그는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그의 고백이 조금씩 점점 더 또렷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생각을 해보면 그는 사람보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부인하는 것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경험한 은혜를 숨기지 않는 거죠. 진리를 축소하지 않는 그 모습을 이 치유받은 자에게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사람들의 이 압박 앞에서 그것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이 바로 이런 모습이어야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자주 괜히 말 꺼냈다가 분위기를 망치지 않을까, 어색해지지 않을까, 괜히 문제만 만드는 것이 아닌가, 그런 것들을 두려워해서 침묵하지는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편안함을, 관계의 어떤 편안함만 유지하기 위해서 그것을 목표로 삼는다. 두려워해야 될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우리 자신들이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질문을 하게 만듭니다. 집단의 결정인가? 사람들의 평가인가? 불이익을 두려워하는가? 아니면 정말 진리가 왜곡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것, 양심이 묻어지는 것을 두려워하는가? 우리 스스로를 질문하게 만듭니다. 우리 성도는 사람의 시선을 두려워해야 될 존재가 아니죠. 하나님을 경외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집단을 두려워하기보다 진리가 굽혀지는 것, 이것을 우리는 두려워해야 될 것입니다. 안전을 두려워하면 양심을 팔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두려워하면 침묵하게 되어 있죠. 진리를 두려워하면 왜곡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두려워하면 결코 침묵하지 않고 이 복음을 있는 그대로 부끄러워하지 않고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루 또 한 주간을 시작하는데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또 집단의 압박에 굴복하지 않고 진리가 왜곡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 부인하지 않고 그것을 드러내면서 결코 비굴한 삶을 살아내지 않는 저와 성도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성도로 이번 한 주간을 의미 있게 또 말씀과 동행하시면서 살아내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새로운 한 주를 이렇게 또 말씀 앞에 서서 출발합니다.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할 수 있는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이 되게 해 주옵소서. 결코 복음을 또 진리가 왜곡되는 것을 그대로 침묵으로 일관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진리를 하나님 고소하며 그 진리를 온전히 드러내는 복된 삶, 정의로운 삶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말씀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낼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 그 영광 버리사 이 땅에 오심을 나를 사랑함이라 고난의 십자가 날 위해 오르사 그 피를 흘림도 나를 사랑함이라 한없는 그 사랑 날 위한 그 사랑 그 사랑 때문에 나 여기 서 있네. 모든 것이 은혜로다 모든 것이